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14절에서 20절 내용 속에 가장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구름 위에 앉은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예수님을 우리가 금방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한 낫을 가지고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나오고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해서 또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 수확한 포도를 던져 그 심판의 수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수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드리는 수확으로 이해하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는 수확은 예수님의 수확은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돼 있고 그 다른 천사는 포도송이를 거두고 포도송이를 그 포도주 틀에 던져 그 틀이 밟혀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그것은 심판의 모습으로 성경이 주로 쓰는 내용이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그 견해가 상당히 강합니다. 문제는 이 14장의 환상이 무엇을 위하여 기록되고 있는가, 주제가 뭔가 하는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 12장과 13장 다음에 나온 장으로 12장과 13장에 있는 사단과 그의 대행자 두 짐승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시며 그리고 지금 세력을 잡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마침내 결국은 심판받고 말 것인가를 확인하는 환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처음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고 그리고 6절부터 뭐였냐면 천사가 뭐 때문에 등장하죠? 이 14만 4천 속에 끼지 못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명하고 있는 것이 14장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있는 날아가는 천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도 우리가 보통 신자들이 이해하는 구원의 복음이기보다 결국 세상에 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방해하던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는 최후의 심판이 영원한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모든 악한 세력과 내용의 상징인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짐승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당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넷째 천사가, 그러니까 15절에 오늘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는 이 선언은 말하자면 넷째 천사인 셈입니다.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 둘째 천사의 바벨론의 멸망, 셋째 천사의 짐승과 그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의 심판과 함께 네 번째 천사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성자 예수님이고,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모두 성부 하나님께만 돌렸던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마저도 예수님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일치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천사의 수학과 심판의 이 추수도 동일하게 심판권이 예수님께 있고, 그 심판권의 행사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며, 그 심판이 대행자들인 천사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17절 이하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14, 15, 16에 있는 예수님의 심판은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권한의 문제이고, 실제적인 심판의 내용의 수행자들은 천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서 이 둘이 평행된 같은 내용의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낫을 가지고 수확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16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수확은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고, 17절 이하의 다른 천사가 한 것은 19절에 말해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이 둘은 어찌 보면 하나는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고 하나는 포도를 따는 것으로 달라 보입니다만, 성경에서 낫이 가지는 뜻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1273페이지)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덕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 틀을 같이 써서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나 포도를 수확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의 평행으로 둘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덕이 넘친다. 밟으라는 건 분명히 포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함께 곡식, 포도 함께 이 심판의 추수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낫을 쓴다는 의미에서 성경이 그것이 수확의 추수가 아니라 징벌의 추수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16페이지에 가시면 스가랴 5장에 스가랴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묘사가 나옵니다. 스가랴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재미있게도 원문 비평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70인역,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에는 이 두루마리를 낫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낫이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낫이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아마 풍차같이 돌면서 날아다니고 있는지 모르죠. 이런 심판의 이 장면을 이 낫이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아서 포도의 그 즙을 짜는 것이 그 심판으로 등장하는 건 물론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우리 같은 계시록 19장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가지는 그 모습이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진노와 심판의 모습으로 성경이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이렇게 돼 있어서 묘하게 그 성 안과 밖을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 밖은 말하자면 서두에 등장했던 시온산의 밖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시온성 이건 다 평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성 밖, 구원 얻은 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 밖 이런 개념으로 성 밖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에 가면 지금 이런 식의 우리 이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이겁니다. 황폐한 성읍을 다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이 성전이 다 무너졌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회복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 밖은 하나님의 나라 밖,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밖을 의미하는 것이죠. 62장에 이렇게 됐습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들어가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죠. 이 쫓겨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성 아닙니다. 시온 성이요, 시온 산이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것과 이제 대조해서 63장은 뭐냐면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인데, 에돔은 이제 여기서 상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한 적대 세력입니다. 1절부터 보죠.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의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며. 이 2절은 이제 이 선지자가 에돔에서부터 홍의를 입고 오는 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오는 분은 심판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십니까?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제 여기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넋이라도 있고 없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땐 뭐 경칭도 생략되고 자기가 자기였다가 하나님을 대행했다가 뭐 정신을 차렸다 잃었다 뭐 그러는 때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보면 너 왜 막 반말했냐 이렇게는 따질 수 있습니다.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돔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그걸 밟고 온 겁니다. 지금 에돔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의 대표자로 적대 세력을 뭉뚱그려서 그 상징으로 에돔에서부터 오는데 홍의를 입은 거예요. 붉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흰 옷이 포도즙 틀을 밟아서 포도즙이 튄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시온 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 그리고 여기에 끼지 못한 대적하는 무리들이 당할 최후의 심판과 피할 곳 없는 저들의 파멸을 얘기하고 있는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권을 가지셨으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명을 따라 그 일을 하시며 그가 가지는 심판권 전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14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수행자들, 천사들에 의한 실제적인 심판. 그러나 이런 것에 구별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가 환상 중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전체를 이제 다시 뒤집어 보자면 이렇게 얘기가 되죠. 시온 산에만 구원이 있다. 이겁니다. 시온 성 안에 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다른 기회가 없고 다른 방도가 없다. 이게 14장의 의미요, 권면이요, 경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뭐와 대비해 놓고 봐야 돼요? 12장, 13장과 놓고 봐야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어때요? 12장, 13장이 현실이죠. 현실적 환경 안에 거기에서 늘 아슬아슬하죠, 마음이. 그 대항해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건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이미 선포됐죠. 어떻게 선포됐죠? 여기서는 저들의 결국을 보라. 저들이 시온성 밖에 있는 자들은 다 포도주 틀에 밟히리라. 이겁니다. 예외 없이 밟히리라. 그 심판을 면할 자 없으리라. 누구만 면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구원을 얻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
1286페이지 오바댜서 1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의 심판을 보시면 저들이 한 대로 저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 도성에 난입하여 거기서 승리의 잔을 들었던 그대로 저들이 심판의 잔을 먹으리라.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심판의 그 내용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피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시온산에만 피할 자리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뭐죠?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린 모두 우리 이 계시록 14장에서 처음에 이 시온산에 같이 선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은 다 누구였죠? 이 사람들은 다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세상과 나는 십자가로 서로 남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실행하는 유일한 그 원리는 순교입니다. 순교하는 마음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원리적으로 세상과 등을 돌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아픔 없이는 아니 아픔 중에 죽는데 뭐 아파요. 죽으면 끝이지. 그래야만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단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성화의 문제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지금 계시록이 다루는 것은 궁극적인 운명과 역사의 끝과 신자와 불신자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늘 이 문제에 혼동이 없어야죠. 잠시라도 잊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하나도 그 방향과 그 원리와 그 내용에 있어서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것은 살면서 그의 신앙의 훈련과 노력과 연륜에 의해서 이렇게 공력이 쌓여져서 승리하고 더 승리하는 문제입니다. 그것과 이 어디로 가야 되고 그 방향, 목표, 원리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승리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갈등은 아는데 못하는 것이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알아야 되고 분명히 확인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도록 분발하셔야 되고 이 결국을 안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마침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심판권과 또 복주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몰라서 죄를 짓고 알아도 충성을 다 바치지 못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하셨고 또다시 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과 허락하신 은총을 힘입어 더 분발하며 힘쓰며 노력하며 연습하며 그리고 주께 은혜를 구하여 마침내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께서 성령님으로 도우시며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하사 주의 십자가의 구원이 헛되지 않은 구원의 결국과 영광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였은즉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이 세상과 우주의 역사의 결국을 확인한 우리 신자들의 지식과 믿음이 그 허락하신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주 앞에 충성을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